감동을 주는 이 작가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잘 모릅니다. 근데 작가들은 어떤 돌을 깎든지 아니면 철로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작품을 만들지 간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것이 능력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상력에 감동을 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돌이나 아니면 나무에 비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이 없는 돌이고 나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비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늘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가지고 달을 보면서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서 달님에게 비기도 하고 헬림에게 비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 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숭배의 목적으로 어떤 조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 가장 단순하지만 힘있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라 한편으로 신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까지 겸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에게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황제가 그것에 없어도 그의 동상만 보고서도 실제로 황제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표를 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이후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독재자들이 자기의 형상을 나라 여러 곳에 세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늘 시간의 한계 그리고 공간의 한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 우리는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자기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상 앞에 가서 마치 황제가 있는 것처럼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은, 독재자들은 그런 형상을 통해서 그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 중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동물을 보고 상상을 하면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상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말처럼 생겼는데 그 코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는 거죠. 코뿔소 같은 뿔이 있습니다. 이마에. 그래서 유니콘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설상의 동물이에요. 또한 전설상의 동물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태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해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설상의 동물이죠. 호랑이와 사자를 여러 가지의 동물들 섞어놓은 그런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스핑크스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어떤 상상을 해서 내가 어떻게 꿈을 꾸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 신으로 모시고 절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바닷속의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강대하심이란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가 강대합니다. 우리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우주의 세계는 제한적입니다. 이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탐험을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지금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서 갈 수 있는 행성이 지금 달을 정복하였고 이제 다음번에 정복할 행성이 화성입니다. 화성. 그리고 그 뒤에 행성은 아마 더 100년이 흐를지 200년이 흐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연구와 탐험을 해도 그 우주의 강대함이란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얹고 언제나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 안 계신데, 마치 독재자가 땅 여러 곳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에 마치 통치를 하듯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통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몸뚱이만 지배하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생각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진정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식도 없는 진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역겹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쉬운 형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다스릴 것 같으면 독재자들이 자기의 동산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절을 하도록 복종을 요구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헤드라인 속보가 탁 뜨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태양궁 앞에 가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마치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펑펑펑 웁니다. 그리고 무슨 절기만 되면 거기 가가지고 꽃다발 바치고 단체로 절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진짜 김정일을 자기 부모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다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통치, 그 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그보다 더 못한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가치를 격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소를 내 방 안에 내 안방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뒤쪽에 보면은 저 산 밑에 보면 소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씩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막 냄새가 우리 옛날 말하는 시골스러운 그런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그런 소를 내 안방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며 같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독수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 침상에 일어난 음모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한 편의 그림으로 만들어 놔서 아니면 돌을 깎아서 아니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되겠습니까?
그러한 형상들은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을 만드는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자손에 이르기까지 돌리겠다 말씀합니다.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그 자손이 아무리 선을 해도 잘 돼도 내가 보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가장 더러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자손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이 본 그대로 닮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가지고 그렇게 달님에게 빌었던 그것은 결국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천주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게 제한적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당에 가보면은 오만 것이 다 있어요. 홍콩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에 홍콩에 있는 아주 오래된 성당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오만 성상을 만들어 놨어요. 성상이 뭐냐면 성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상이에요. 어떤 데는 베드로 형상이 있고 바울의 형상이 있고 도마의 형상이 있고 여러 형상들,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심지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상은 발이 반짝반짝해요. 발이. 왜 발이 반짝반짝하냐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문지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지러가며 기도하면 기도의 효험이 더 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발을 만져가면서 코를 문지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런 성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심지어는 우리 강단에 십자조차도 철거하라라고 우리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십자가조차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마치 절에서 하는 것처럼 절은 뭡니까? 그 강당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 안에서 뭘 합니까?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합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 아니면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십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장을 한다든지 절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그 십자가가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특징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강단에. 우리가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에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질투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사이가 서먹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 별로 나하고 안 친하거나 아니면 나하고 원수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까? 질투는 결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러면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그 조합을 만들어 보면은 부부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서약합니다. 근데 만약에 살다가 남자가 옆에 이쁜 여자가 있어서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내의제를 쏩니다. 보지 못하게 고개를 자기 쪽으로 돌리게 하든지 아니면 꼬집든지 보이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런 감정은 결국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나를 사랑했는데 왜 나 말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느냐 이겁니다. 서로 남녀가 사랑 관계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뜻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임에 불구하고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바람을 피든지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만 뭐 그냥 있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것은 사랑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계약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무리만 사랑 관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연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채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 아니면 악한 교만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실패한 이유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사랑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니 다른 형상의 우상에 절을 하고 그것을 사랑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이기도 하지만 조건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덜 사랑해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품고 있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더 우리가 눈을 쏠고 있다면 그걸 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제스처를 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뭐 속이 옹졸하단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 같은 존재에 대해서 안달하시고 답답해하시며 질투의 감정을 가지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천사가 없어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굶주려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늘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뽑아 위임식을 행하고 여러가지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온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하신 것은 더욱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싫어하고 게으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마지 못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보면 우리는 아담보다 아니 모세 시대보다 더 영광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배가 사람들에게 아첨하기에 급급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도자 예배, 아니면 열린 예배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영광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신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초신자들이 예배에 갔을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어떤 거창하게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앞에서 춤추는 많은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그리고 찬양하는 팀들이 아주 엄청나고 그리고 대중가수 중에서 이름난 가수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올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단나엘을 만났을 때에 나단나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단나엘은요 평소에 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선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그 야박한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우리가 도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통해서 그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징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다 하나님은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